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한 절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새가 다윗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가면서 갔다가 위험하면 돌아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서 증표 형들을 만나고 이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꼭 와라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적용하냐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부모가 영적인 배경으로서 자녀들하고 가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간이 목사님 이제 선교하시는 일본 현장의 전도 캠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함께하면 되냐? 24 기도 속에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중요하게 이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결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결단이 실은 오늘 해야 될 결단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결단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무엇으로 응답을 받느냐, 그 무엇을 갖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결단할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인생을 무엇으로 결단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속에서 미리 보고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보고 가느냐, 이거 언약 속에서 먼저 보고 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야 결단하고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도요. 어떻게 가지? 라고 어디까지 갈 거야? 라는 질문을 갖고 내비를 켜진 않죠. 난 어디까지 갈 거야? 결단하고 결론 내려놓고 내비를 켜는 거죠. 내비를 켜보니 내비는 여기가 가장 좋다고 하네 라고 이제 우리가 참고하죠. 근데 길을 잘하는 사람은 참고하고 현장에 더 빠른 길, 아니야 이 시간대는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리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선택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보편적 삶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언약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미리 받고 가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도 먼저 보고 응답받고 결론 내놓고 시작하는 길이 안전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성교를 놓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위기가 오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은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인데 바로 말씀 속에서 내 평생을 두고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생을 미리 본 자. 그래서 우리 그 말을 미리 응답 받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구체화하는데 우리 2부 때 말씀처럼 이것은 내가 있는 하나님신 말씀 속에 내가 있는 무엇이요? 현장이 정확히 분석됐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확인한다라는 것은 확인이 진짜 말씀이 맞아라는 게 확인인데 현장이 말씀과 꼭 맞는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인생이 참 감사하죠. 근데 현장은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맞을까? 현장은 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본질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언약 속에서 현장을 확인하니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 준비할 게 무엇인가?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게 뭐지?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실은 전도자죠. 오늘만 응답받겠다. 나만 응답받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위해 우리 후대를 두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이걸 두고 질문하면서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새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경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사무엘과 이새와 다윗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결론 속에서 이새가 다윗에게 한 말이죠. 심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실은 어떤 중직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어떤 성도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함께 누려야 될 이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 안에서 24 기도 속에서 교회를 두고 24 기도 속에서 목사님을 두고 24 기도하는 중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이제 18장 1절에서 21절에도 누가 나오냐면 실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모세를 세워줄 수 있었던 이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그 모세를 놓고 중요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이드로와 이제 라합이죠. 특히 라합이란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일을 도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언약 속에 갈 수 있도록 24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실은 그들을 놓고 마음에 담았던 이드로와 라합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라합은 어떻지? 라합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다. 그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어.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어. 이거에 반응한 게 있었죠. 여리고에 모든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해준 건 라합이잖아요. 그래서 라합은요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본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통해 일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평상시에 내가 그 속에 있지는 않아도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 때에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근데 이 한 번의 응답, 이 천년의 응답을 누린 게 라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이 나쁘다 이전에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캠프를 놓고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목사님 기도의 당부처럼 정말 24 기도 속에서 일본을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이번 캠프를 통해 일본이 어떻게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어떤 제자를 하나 준비하셔서 어떤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 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관계성이 있는지.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던 현장,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거기 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기도 속에 하나님과 관심이 맞고 있나? 복음의 언약 속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쵸, 그 사람은 교회 보는 눈, 렘넌트를 보는 눈, 목회자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바로 이드로와 라합이 그런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실은 누구의 기도요? 한나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가요 24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넣으셨죠. 그래서 한나의 남편이 이미 제사장 가문인데 그 시대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 그 시대에 한나가 나의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시대의 문제를 확인하는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한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함을 보게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주는 그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중시자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본다면 시대의 하나님의 필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않은 자는 차이는 24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미리 받게 되어지고 그 도전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란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24 기도 속에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공동체로서 목사님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실은 소통하는 거죠. 목사님의 일정이 나오는 이유도 실은 그것 때문인 거죠. 그 우리 구역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발걸음이 복음운동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소통을요 다른 걸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해 줄 배경.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 함께 갈 수 있을 만큼 서로가 기도의 배경. 24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소문을 들으면 기도하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언약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후대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 후대를 위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골리앗, 블레셋을 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4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도 나오는 사람은 오바댜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이 있는 시대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존재하는 시대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세웠던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시대죠. 이때에 오바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바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는 것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자기의 업을 갖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상황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더 큰 것은 내가 24 기도 속에 있는가? 내가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둔 언약 속에 내가 그 응답을 미리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자기의 직분을 갖고 할 수 있는 선에서 24 기도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야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들은 바로 기도했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정말 24 기도 속에서 우리 전체 인생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또 우리 후대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것이 맞다면 교회 목사님을 놓고 담임 목사님을 놓고 24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0장 1절에서 45절에도 바로 바울이죠. 바울과 이제 이 고넬료의 사건 속에 이 고넬료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냐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이방 선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이제 2부 때 들었던 말씀처럼 이미 전통화되어 있고 이미 분위기가 완전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분위기를 아는 베드로는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 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갈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디냐?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고넬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라고 말을 듣고 보냅니다. 그래놓고 또 작업하죠. 베드로한테 나타나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나님.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먹으라고 하세요. 3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 3번의 환상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겨우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니? 먹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희한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가자 하니까 가본 거죠. 가보고 이제 왜 날 불렀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왜 불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24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이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는데 베드로가요. 어디에? 자기의 습관적 전통에 또 그 유대인의 이 사상 여기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상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볼 때는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 만난 전과 후가 너무 180도 다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갈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리 받은 응답이잖아요. 이방인과 왕들에게. 그 방향을 두고 후회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죠 가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내가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이번 주 2부 강단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일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게 내가 영향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오래된 나의 기준, 오래된 나의 사상, 오래된 나만의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의식 거기에 속한 것은 아닌가? 너무 중요한 이방인 선교와 로마 선교의 문이 하나님이 가져다 나눴는데도 네, 그렇죠.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했던 것을 보고 이것이 나중에 파장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야 어떻게 할례를 받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가라면 이런 일들을 이런 사건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고넬로를 이방인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언약 속에서 본다면 최고의 응답의 만남이죠. 베드로의 태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랬다면 이방 선교의 문이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저희 추측성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말씀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전통을 넘어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집중하고 전도 캠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하나님과 맞보로 우리가 훈련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기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위반 선교와 로마 선교 이걸 통해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리라는 목적은 로마가 목적이 아니죠.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세계로, 그죠? 로마는 세계로. 우리나라도 있죠.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산업인 선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결론으로 사람이 2명만 있어도 된다. 이들이 24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으면 그죠?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25 응답 영혼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24 기도 속에 계시는 중요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을 놓고 또 1번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캠프를 두고 계속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이 시대 복음운동을 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 주역이 여기 계신 우리 중지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후대가 살아나고 하나님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하나님 복음운동이 확산된 것처럼 우리 귀한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또 온 교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1번 현장을 두고 캠프하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이 동일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정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보여지고 함께 체험되어져 각 직장마다 가정마다 현장마다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고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